요한계시록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인류 타락 이후 첫 번째 받은 화. 다시 인류 타락 이후 첫 번째 받은 화. 사람이 첫 번째 받은 화를 오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요한계시 9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인간이 받은 첫 번째 화구나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화라. 화 내용은 다 읽어갖고 무슨 말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방금 읽은 이 내용이 인간이 받은 첫 번째 화를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오늘 양심에 대해서 계속 4주간을 공부를 했고 또 지난주부터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하는 무저갱 해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무저갱을 열쇠를 열었는 이 여기에서부터 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하는 그것을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몰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것이 무저갱 열쇠를 열면서 모든 첫 번째 화의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류 타락
이후에 첫 번째 받은 화를 계시록 9장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받은 화를 오늘 묵도 시간에 창세기 1장에 창세기 3장입니까? 2장입니까? 기록해놓은 에덴 동산,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일어났던 그 일들에서 첫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하고 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곧 벌에 이르는 것들 하는 이렇게 되고, 멸망에 이르는 것들 하는 멸망의 원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화라고 하는 것의 뜻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형벌을 가리켜서 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오늘 봅시다. 9장 1절 한번 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무슨 일이 시작됐다는 그 말입니다.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는 이 하늘은 영계를 가르쳐 말합니다. 영계에서 땅이라 말은 우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영계에서 우주로 들어온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는 이 별을 다른 말로 하면 사단, 다른 말로 악령, 또 다른 말로 마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악령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서 조금 표현을 다른 것이지, 내나 그놈이 한 놈입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뱀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용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마귀로 나타날 때도 있고, 붉은 용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귀신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악령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 나타나는 모양이 다른 것이지 내나 같은 놈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다음에 귀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준 이는 누가 주었느냐 하면 천사가 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준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저갱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을 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열쇠를 풀 수 있는 그 권세를 마귀가 받았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마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는 못합니다. 마음과 몸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창조했는데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자유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마귀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저갱의 열쇠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사람을 점령해서 사람은 나의 종이 됐습니다. 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아닙니까? 종은 주인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종이 지 마음대로 하는 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 시키는 대로 해가 저것들이 먹었으니까 이제 저것들은 나의 종입니다. 저들의 마음과 몸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지,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들이 가진 자유는 내 것입니다. 이제 저들의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청구가 타당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자유로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 사람의 마음과 몸의 그 자유, 그 자유의 권리를 마귀가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졌고 하나님이 가진 것을 아담 하와에게 주었는데 아담 하와가 그것을 잘못 써서 마귀에게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자유는 마귀에게 넘겨줬고 그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마귀가 청구해서 이제 그 자유권 당신이 만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지만은 그 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사람의 마음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게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마귀는 받은 것이다 하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입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절대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항상 마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잠깐 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주 민첩하고 빠릅니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미국에 아는 사람이 내가 전화로 걸어서 전화 소리가 가는 소리보다 내 마음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빠르지만 마음은 절대 그 사람의 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은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이 뭘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천사나 악령이 전달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사나 악령이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마음은 자기 몸을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은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범위는 절대 마음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해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마음만 마귀는 들어와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마귀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점치는 데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당은 그 귀신이 무당을 시켜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마귀는 절대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는 범위, 그 사람이 인식하고 아는 범위만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은 불택자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자유권을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 악령은 그 사람의 아는 정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하는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주일학교 때도 전거했지만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제 활동을 못할 정도 되면 일생 동안 살면서 뭐가 후회됩니까? 물으면 내가 여행을 많이 다녔어야 되는데 젊을 때 여행을 못 다녀가지고 후회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마음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만 활동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몸과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디에서 알게 되느냐 하면 보는 것으로 알고 듣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듣는 것을 방 안에만 있으니까 듣는 것은 들려지지 않고 보는 것은 항상 방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알고자 하는 활동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데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늘어나지 않고 딱 갇혀 있으니까 마음은 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데, 병들지도 않는다는 말은 조금 틀린 말이지만 그러는데 늘지도 않았는데 몸은 점점 쇠해져 가니까 마음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니까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몸이 활동할 수 있을 때 좀 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면 내 마음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많이 보았으면, 많이 알았으면 내 마음이 활동할 수 있기가 좀 더 좋았을 건데 많이 보지 못하고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활동하지 못한다 하는, 그것이 여행을 많이 다녔어야 되는데, 또는 어떤 사람과 좀 사이좋게 지냈어야 되는데, 또는 친구를 좀 많이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의 요소가 활동 범위가 넓지 못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이제 쇠해질 때에 그런 것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의 활동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마음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양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도 자기의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양심이 아무 때나 바른 걸 이거는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는 줄 알아도 양심은 절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를 벗어나서 양심은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든 마음이든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에서의 나의 삶,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물질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모든 자연 만물들과의 관계, 그것은 언제만 알 수 있느냐면 세상에서만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영혼 무궁 세계에 가서 천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더라도 천국에 꽃 한 송이가 있든 천국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든 천국에 아는 사람이 있든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람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강아지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천년시대를 증가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물에 대해서 사람이 준비하는 기관, 연습하는 기관,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증가한 것처럼 지금은 물질계 우주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물질과의 관계,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갖다 놔도 물질과의 관계에서 다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질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이 신구약 성경 한 권에 다 들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한 권에 물질계 우주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만물들과의 관계, 또 만물들과 나와의 관계, 그것은 신구약 성경 한 권에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궁구하고 알아서 안다고 하면 물질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또 물질과 관계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에 대해서도 다 안다라고 하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임종을 만날 그 시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를 가봤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이 신구약 성경 한 말씀 속에서 읽고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영감으로 알게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의 범위가 아는 범위가 무한히 확 커지고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가서 폭포를 하나 눈으로 보고 오는 것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로 더 내게 필요한 것을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나, 성경 말씀 속에 사람, 성경 말씀 속에 만물, 성경 말씀 속에 물질, 성경 말씀 속에 일, 성경 말씀 속에 모든 관계, 그런 것들을 이 말씀으로 확정을 짓고 자기의 지식의 범위를 확 넓혀놔야 그 속에서 영혼 무공색에서 어떤 물질을 만나도 내 마음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영혼 무공색의 천국 가서도 자유하고 싶거든. 물질과의 관계에서 그는 물질과 연계가 통일된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하고 싶거든.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된다. 껍데기로 아는 것 하지 말고 세상 일 그것만 중요한지를 알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현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것을 배우고 그 모든 배우는 것의 근거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모든 것을 지식하도록 해라. 그 지식하는 그 범위가 자기가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요, 영역이요, 능력이요, 한계가 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분 좋은 설교가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설교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과연 그런가? 성경을 보면서 또 그런가 하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식해야 되는 그 방향이요, 그 중요성이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무지개에 떨어진 별, 무지개의 열쇠를 받은 이놈을 우리가 잠깐 봅니다. 열쇠를 받았더라. 2절 한번 봅시다. 저가 무지개를 여니 곧 사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은 권리를 가지고 사람 마음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건 누가 준 것이냐면 마귀가 준 것입니다. 벌써 사람이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 마음 깊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의 문을, 무지개의 열쇠를 탁 여니까 타락한 아담 하와의, 인류 시조의 아담 하와의 마음의 문을 마귀가 촥 여니까 거기서 꽃향기가 촥 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팍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풀무의 연기라고 하는 이 풀무는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저는 이 어떤 연기냐면 불태울 때 나는 연기입니다. 곧 쇠를 녹일 때 불을 태우는데, 불을 막 가열하는데 쇠를 녹일 때 기름으로도 하기도 하고 나무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바람을 불어서 막 하면 그 연기가 시커먼 연기이면서 회색된 연기면서 그게 막 올라옵니다. 그 쇠를 녹일 때의 연기, 풀무 연기,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보이지도 않은, 이게 뭔가도 보이지도 않은 시커먼 모든 것을 어둡게 하는 그 연기가, 깜깜한 연기가, 풀무의 연기가 사람 속에서 팍 올라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 욕심. 예,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문을 탁 여니까 그 속에서 싹 올라옵니다. 왜? 누구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마귀가 사람을 주권하고 난 다음부터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탐심이요 욕심이라고 하는 풀무의 연기가 나온다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해와 공기가 예전에도 한번 증거했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양심, 이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양심도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탐심, 욕심, 그것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탐심, 욕심이 있습니다.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도 그 탐심, 욕심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귀가 사람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3일 예배 때 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딱 알고, 마귀가 인간의 심리가,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습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사람을 점령해서 사람 속에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을 버리면 사람은 고통받지 않아. 왜 그러느냐면 이 풀무의 연기는, 연기와 뒤에 쭉 나오는 거 보면 고통이 쭉 따릅니다. 고통이 따라서 욕심을 버리면 될 수 있어. 그러려면 너는 저 산에 가서 먹는 거 이런 거 다 절제하고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종교들은 다 산에 가서 이제 돌을 닦는다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왜? 안 만나면, 안 보면, 안 보고 안 만나면 욕심이 안 생기거든요. 돈을 안 보면 돈 욕심이 안 생기고, 또 지식을 안 보면 지식 욕심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에 가서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안 보면 욕심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산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안 생깁니다. 풀무의 연기 같은 그 욕심이, 그것을 안 보니까 안 생기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다, 그걸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그러죠. 해탈. 다 거기서 이제 다 벗어났었는데 욕심 없어 이렇게 하고 딱 이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산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돈을 닦고 있어. 당신은 참 세상과 멀어져서 살면서 돈을 닦고 수양을 하니까 참 당신은 존경스럽소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쭉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산에서 그냥 사람을 안 보고 돈 안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존대를 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사람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건 가치가 없고 사람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자기에서 생겨서 절대 사람은 이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자기가 이 풀물을 열어서 마귀가 풀물을 열어서 속에서 올라오는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이것은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인간은 풀무의 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기독교는 내가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탐심이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울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죄인데 나는 이 돈보다 그래도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돈만 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돈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돈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교회 와가지고 엎어지든 집에 골방에서 엎어지든 엎어져갖고 주여 나는 진정 원합니다. 나는 돈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나는 진정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 길로 안 갑니다. 나는 내가 원하지만은 내 마음이 이것을 못한다는 것을 할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이것을 소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고 엎어져서 주님 앞에 눈물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힘으로 이것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진정 돈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 있는 현실에다가 던져놓기도 하고 우리를 또는 권력이 있는 현실에다가 던져놓기도 하고 사람 친구들이 있는 현실에다가 던져놓기도 하고 사업이 있는 현실에다가 던져놓기도 하고 우리를 거기다가 두시는 겁니다. 왜? 그것보다 하나님, 그것보다 진리, 그걸 찾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네 힘으로는 안 돼. 너희의 그 마음속에 원래 인간의 원죄와 본죄로부터 말미암은 그 풀무에 여는 열쇠를 내가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탁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돈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기를 나는 진정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이긴 그 능력, 주님이 이제 죄를 이겼으니까 주님이 마귀를 이긴 그 능력, 주님이 사망을 이긴 능력, 이 풀무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이긴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서 능히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 그 소원을 두고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주의 성령으로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자가 살아가면서 원래는 돈을 사랑했는데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가는 것은 그 속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많은 눈물이 있었고 자기가 그 진정 소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못한다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풀무의 연기 이것을 생각할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소원합니다. 나는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것이 눈물로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모르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 못 끊는다고 하나님 앞에 진정 나는 이걸 끊는, 마약을 끊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걸 끊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렇지만은 주님, 내 진정 죽어도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주님이 묻습니다. 니 죽어도 그러면 그거 원하나? 라고 주님이 묻는다니까요. 주님이 물으면, 주님 내가 죽어도 이것을 원합니다 하면, 도와주소서 하면 주님께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그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삶이요 성화입니다. 그 마음의 확장성, 그 마음의 역할, 활동 범위는 하나님과 마약, 극한 하나님과 그 죄악의 마약 그 사이를, 그 마음은 다 왕래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확장성의 마음이 그 지식의 범위를 두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엄청난 성화의 마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자의 삶, 기독자의 성화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했습니다. 봅시다. 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하니까, 황충은 메뚜기 같은 건데, 이 메뚜기 같은 것의 이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이도 사자 이 같고 꼬랑댕이에는 정갈의 꼬리가 있고, 이거 메뚜기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황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풀무의 연기라고 하는 그 탐심, 욕심 속에서 황충은 따로 다 죄라는 것이 연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하는, 땅이라고 하는 각 사람의 자기 현실입니다. 자기 현실 속에 죄가 나온다 하는 말입니다. 땅은 현실입니다. 자기 현실. 합답니다. 자기 현실. 예, 자기 현실 속에 황충이라고 하는 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하는 이것을 한번 꼭 기억을 하고,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는, 이 황충이 나왔는데 푸른 것, 곧 생명 있는 것은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것은 명령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것, 생명 있는 것은 해하지 못합니다. 곧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나는 돈보다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주여 나는 못합니다 했는데, 죽어도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나? 그러면 예,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하고 딱 도움 받은 그 사람은 산 것입니다. 푸른 것입니다. 그 산 것, 푸른 것에는 절대 이 황충이 가서 역사하지 못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 풀무의 연기 속에서 나오는 황충은 절대 거기 가서 역사하지 못한다 하는,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정해놨다, 푸른 것인데, 풀이나 하는 것은 한번 어린 신앙,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쉽게 합시다. 어린 신앙이나 또 그다음 풀이나 하는 것은 생명 있는 것, 그 다음에 각종 수목은 따릅니다. 장성한 신앙. 예전에는 이거 사상 이념이라고 했고, 풀이나 하는 이것은 아직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중에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원, 소망 이런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소원, 소망이나 어린 이런 것들이나 또는 사상 이념 이런 우리 정신 세계에서 아주 큰 것들, 그런 것들은 각종 수목이라 이렇게 될 수 했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에게 연결된 그 생명 있는 그런 신앙, 장성한 신앙, 그 사상 이념 신앙 이런 것을 수목이라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오늘은 그냥 쉽게 어린 신앙, 생명 있는 신앙, 장성한 신앙, 그것은 절대 이것이 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려도 괜찮습니다. 어려도, 아주 어려도,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싸움을 막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친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친구를 막 싸움도 잘하고 싸움도 막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마음에 회개가 됩니다. 아, 주님, 이제 나는 친구를 때리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때리는 내 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친구를 해하는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그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또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막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니까 이제 때리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네가 맞을 텐데 그렇게 하고 너 맞아도 그 친구 때리는 일 안 할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 속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친구들한테 애매하게 두드려 맞아도 내가 친구를 때리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신앙은 큰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아주 어릴 때의 그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울 때에 그 풀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어린 풀과 같은 그냥 조그만 생각 하나 내가 친구 안 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친구를 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는 그 소원 하나 가지는 그거에 마귀는 이거 풀무의 일세를 같은 마귀는 절대 작동하지 못한다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신앙의 걸음은 무슨 목사님이 돼서 큰 교회를 맡으니까 그 목사님은 이 신앙의 성화의 정도가 이 큰 수목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이 잡초와 같은 것이라도 절대 무지갱이 열쇠를 가진 이놈이 절대 손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되는 것이고 신앙의 생활을 걸어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 친구하고 내 친구들을 때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친구를 때리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험입니다. 이거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생각과 어디에 입맞는다고 했지요? 지난주에 한번 이마와 손에 입맞는다. 입만은 정신, 생각, 사상 이런 걸 가리켜 말하고 손은 행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몸과 마음의 행위에 입맞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성경을 근거로 사람을 보면 이 풀무의 연기 첫 번째 화라고 하는 인류가 범죄함으로 받던 첫 번째 화의 해독을 받은 사람이 있고 첫 번째 화의 해독을 받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의 가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아담 하와도 첫 번째 해독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 대속을 입어서 사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해독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것은 엄청난 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화와 복을 두고 말할 때에 이것은 엄청난 화고 이 첫 번째 화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축복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달 동안이라는 말을 한번 예전에도 전개했는데 5달 동안은 왜 5달 동안이라고 했을까요? 언제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데 이 5달 동안 뭘 가리킬까요? 사람은 10달 동안 어머니 태중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로서 쓰시기까지는 10달이 필요한데 물질계 우주에서 반, 영계에서 반입니다. 그래서 물질계 우주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마귀는 영계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무지개의 열쇠는 없습니다. 우주 세상에서만 사람의 마음에 무지개의 열쇠를 가진 것이 이 악령 마귀인데 5달 동안이라고 하는 이 5달은 사람의 세상에서의 일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5달 동안만 사람을 해야 한다 하는 이것은 사람이 세상살이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살이에서만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속에서 탐심이라는 것이 올라와서 역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세상살이에서만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역사는 사람이 속에서 올라오는 탐심, 욕심 그것 가지고 모든 역사 이제 범죄하게 되는 이 황충이 올라오는 이 범죄하게 되는 이 역사는 세상에서만 합니다. 세상 떠나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만 마귀가 타락해서 사람을 점령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정갈에 쏘는 독과 같은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갈은 어떻게 여러분 아냐면 정갈은 이가 독리가 없습니다. 앞에 날카로운 독리 같은 게 없습니다. 집게도 이 집게가 아주 큰 집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집어서 해할 수 있는, 다른 곤충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집게가 아닙니다. 집게발도 아주 조그만합니다. 이도 독리도 없습니다. 정갈은 독리가 없어요. 독리가 없는데 꼬리에 이 독이 딱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곤충이 정갈을 보면 반가워, 보니까 얼굴 보니까 얼굴도 독도 없는 것 같고 집게도 보니까 나를 해할 것이 없는 것 같고 하고 정갈에게 가가지고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꼬리에서 딱 독침이 나와서 상대방의 등에다가 침을 딱 꽂아가지고 독을 딱 줘가지고 죽입니다. 이것이 정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 자기가 가진 탐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면 이 욕심이 자기를 얼마나 해할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돈 때문에 일생을 거기다가 다 총집중해서 모든 시간과 정력을 돈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아주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같이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돈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등 뒤에 독침을 딱 꽂아서 돈의 종이 되게 해서 돈으로 말미암아 일생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일생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죽는 때라도 그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것이 정갈의 독과 같은 그런 독을 가지고 인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나온 자기의 탐심,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거기에서 나온 것은 내 등 뒤에 독침을 꽂아서 나를 죽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갈의 독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탐심, 마귀가 열어놓았던 그 속에서 나오는 탐심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게 하는데 정갈의 독과 같다. 불교에서 무슨 산에서 얼마나 돌을 닦고 깨달아야 될지 몰라도 이렇게 정갈의 독과 같은 독을 가지고 있다,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은 성경은 그보다 훨씬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세밀히 알려주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 책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취급하고 그냥 이렇게 알고 있지만 천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야 라고 딱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은 정갈의 독과 같은 것이라서 등 뒤에서 꽂아서 사람을 해하는 그것으로서 일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일생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독과 같은 독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 탐심에서 마귀가 열어놓은 그 무적행의 열쇠,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라 하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딱 보고 과연 그러하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진정 이 정갈의 독 여기에 해를 받지 않고 싶으냐 라고 주님 앞에 묻거든, 주님 나는 이 정갈의 독의 해독을 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고통스러우면서 손도 안 닿는 내 등 뒤에 독침이 꽂혀서 독이 들어가서 죽는 이런 고통 가운데 죽는 일을 주님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주님 나를 여기에서 자유하게 해주소서 하고 얼마나 기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입맞지 않게 하는 이 역사, 하나님의 입만 맞은 사람, 정갈에게 입맞, 세상과 짐승에게 입맞지 아니한 자로 설 수 있고 푸른 풀도 될 수 있고 푸른 수목도 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해를 받는 것을 첫 번째 인간이 받은 화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첫 번째 화라 하는 이것이, 첫 번째 화니까 맞아가 죽고 칼에 목베가 죽고 이게 아니고, 화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멸망의 원인 되는 것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멸망의 원인,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의 원인, 화,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의 원인, 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충들의 모양은 이렇게 하면서 죄의 모양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죄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모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가지입니다. 제가 10가지로 쭉 읽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는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비슷한 면류관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을 같은 흉갑이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죄의 임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무지갱에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돈이라는 말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인생도 파괴하고 사람도 파괴하고 건설도 파괴하고 모든 것이 다 파괴하는 파괴자라 하는 그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달입니다. 죄는 파괴자, 죄는 파괴자의 산물, 죄는 파괴자의 산물, 파괴자가 남겨놓는 것이 파괴자는 악령인데 악령이 남겨놓는 것이 죄입니다. 자, 이제 죄의 속성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따라 죄의 전투성. 첫 번째입니다. 죄의 전투성. 죄는 싸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죄의 전투성을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말들 같고 하면서 막 전쟁으로 달려가는 말들 같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따라 죄의 돌진성. 죄의 돌진성. 죄는 돌격 앞으로 하면서 막 갑니다. 돈에 대한 탐심하면 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돌진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죽든 살든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된다 하면 돈에 대해서 돌진하는 그 돌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의 전투성, 두 번째가 죄의 돌진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성공성. 죄의 성공성은 뭐냐면 검멸류관 비슷한 것을 가졌다 했습니다. 곧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막 하면 돈을 차지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하면 이 돌진하게 되면 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멸류관은 아닙니다. 그 검멸류관은 완전한 영원한 승리, 검멸류관이라는 말은 영원한 승리라는 말인데, 영원한 멸류관이라는 말인데, 검멸류관 비슷하지만은 사람이 세상에 떠날 때 가졌던 건 다 내놓고 가게 되는 이것이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시효가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죄의 성공성. 세 번째가 죄의 성공성입니다. 그런 죄의 성공성은 따라서 검멸류관 비슷하다. 검멸류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죄의 돌진성은 말들 같다. 말들 같다. 죄는 말들 같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전투성은 전쟁을 위하여 있다. 전쟁을 위한 죄라 하는 그것 같이 죄의 전투성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죄의 미혹성입니다.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여자의 머리털 같기도 한, 죄는 아주 사람처럼 친근한 것 같기도 하면서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으로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 효과, 그 역사가 있다 하는 것으로서 죄의 미혹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무슨 죄든지 마귀가 끌고 올 때는 항상 미혹의 욕소를 가지고 끌고 옵니다. 이거 있으면 좋아, 이거 있으면 얘한테 유익해, 이렇게 하는 그 미혹성을 가지고 올 때 죄는 항상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죄는 미혹성이 있다 하는 이걸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는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의 파괴성. 다섯 번째, 죄의 파괴성. 죄의 파괴성. 사자의 이 같은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족도 파괴할 때가 있고 자기 건강을 파괴할 때도 있고 자기의 그 장래를 희망을 파괴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니까 이건 진리다 하고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죄는 파괴성을 사자의 이 같은 일을 가진 죄의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죄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자기 보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해를 안 입을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이건 철흉갑 같은 흉갑을 가지고 있단 말은 심장을 보호하는데 그냥 두꺼운 옷, 가죽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철흉갑을 딱 해서 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어떤 해도 안 받을래 하는 그 죄의 자기 보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해도 나는 이 칼에 대해서 해를 입지 않을래 하는 자기 복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혹성도 있고 파괴성도 있고 그 다음에 죄는 자기 보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흉갑 같은 흉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자기 보호성입니다. 이 황충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의 집단성, 병거와 많은 말들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하나 지을 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것들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죄를 가지기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소원, 금멸류 같은 것 성공성을 이루기 위해서 집단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집단성, 7번째가 죄의 집단성입니다. 죄의 집단성, 병거와 많은 말들을 갖고 하는 것에서 죄는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8번째 죄의 은밀성, 죄의 은밀성, 죄의 은밀성, 죄는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런 것처럼 하는 이것이 죄의 은밀성입니다. 그것은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아주 보기 좋고 아이고 물어서 헤할 수 있는 집게도 없는 조그마한 집게만 가지고 있고 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 참 친절하게 생겼네, 독이 없어 보이네 이렇게 하는데 꼬리 뒤에 전갈을 가지고 상대의 등 뒤에 꽂아서 죽이는 이것이 죄의 은밀성입니다. 이 은밀하게 죽이는 것,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해서 멸망시키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죄의 은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9번째는 죄는 쏘는 살과 같습니다. 쏘는 살과 같다는 말은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여기서 죄인데 저기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저기서도 그 같은 죄를 짓고 죄의 영향이 나타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한마디로 전념성, 죄의 전념성. 9번째가 죄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쏘는 살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0번째 죄의 세상성, 죄의 세상성. 그것은 5달 동안만 사람을 해한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죄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상성, 제일 첫 번째가 죄의 전투성, 두 번째가 죄의 돌진성, 세 번째 죄의 성공성, 네 번째 죄의 미혹성, 다섯 번째 죄의 파괴성, 여섯 번째 죄의 자기 보호성, 일곱 번째 죄의 집단성, 여덟 번째 죄의 은밀성, 아홉 번째 죄의 전념성, 열 번째 죄의 세상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황충, 곧 죄라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이 죄를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풀무와 같은 연기, 탐심이라고 하는 탐심 속에서, 예전에도 탐심 한번 전가했죠. 탐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라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화, 이거를 한번 또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첫 번째 화가 마음 속에서 올라왔던 탐심으로 말미암은 죄라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가하고자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마음은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자기가 아는 범위, 다시 마음이 아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만물도 사람도 자기도
물질도 일도 그것을 확정짓고 연구하는데 우리가 이게 전념을 해야 우리 마음이 엄청난 활동 영역과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